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8절로 24절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짐승 같은 사람 같은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나오는데요.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대부분 교회를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호적에다가 요즘엔 가족관계 기록부라고 그러죠. 거기다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면 거듭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거듭 안 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짐승에게는 혼만 있는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꿈이 담겨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뇌샤마라는 영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 영에 대해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꿈꾸면서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영이 없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탈락한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네피림, 가인의 아들 에녹이 최초의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원래는 네필림입니다. 히브리어로 탈락하다, 떨어지다 라는 뜻이 나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복수로 하면 바로 네필림에서 떨어진 자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에서 탈선한 자, 영이 없어지게 되면 그 계획에서 쓸데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빚으신 아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무엇일까요? 재료가 없는 데서 하나님이 생각만 하면 이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창조라고 합니다. 제조란 무엇일까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제조인데 우리 조상 아담은 흙에 티끌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형상대로만 창조하신 인간은 재료가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아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짐승들처럼 그냥 살아서 활동하는 그런 존재였고 우리 조상 아담은 거기다가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꿈이 심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영이 없이 하나님 형상대로만 창조한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짐승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걸 오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한편 아담이 영이 있으면 그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도 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몸에서 피를 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와도 영이 있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가인도 거기에도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죄를 짓고 추방돼서 노 땅으로 가죠.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그럼 에녹에게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 씨 없는 수박 아시죠?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혼인해서 거기서 낳는 자식에게는 영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영이란 무엇일까요?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잔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어떤 등잔불을 켜려면 등잔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거기다가 이제 거기 기름이 있고 거기다가 불을 켜서 밝히는데, 영이 살아나야 불을 켜서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난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워져. 하나님과의 생각이 자꾸 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영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 어쩌다가 그 노 땅에 가서 영이 없는 여자와 결혼했을까요? 가인의 삶은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제사 지내러 오기 전에 평소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면 네 제사를 안 받아들여서 내가 얼굴을 붉힐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런 처지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동생을 죽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이 어딨냐 하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까지 합니다. 가인에게는 어떤 존재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그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스스로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인의 생각 속에다가 동생 죽이려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잘한다면 그건 누구에게 쓰임받는 걸까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가인은 살인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또 하나님이 땅에서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 결단을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방랑하다가 사람들이 남 죽이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때문에 그렇지 그것만 해결된다면 나는 땅에 집착하지 않고 돌아다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맹세일까요? 그 맹세는 얼마 안 가서 허물어집니다. 땅에서 방랑하고 다녀야 되는데 애녹성을 쌓고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가인은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완전히 사탄에게, 마귀에게 휘둘려 사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 대한 기대를 참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아들이 둘이 났잖아요. 근데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영 있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의 표를 주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가인이 영 있는 여자와 만나게 돼서 결혼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인은 결국 영 없는 여자와 만나서 네피림을 생산하고 애녹성을 쌓고 거기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완전히 하나님 뜻을 저버린 가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창세기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들이 바로 영 없는 인간들의 역사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 아시죠? 어떤 것을 기록물로 남겨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이 있지만 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 유일하게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영이 있어요. 그죠? 노아 후손이니까. 근데 여기에 가인의 아들 에녹부터는 영이 없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나 운명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영이 없는 사람, 에녹부터 이름은 참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 같아요. 에녹은 무슨 뜻일까요? 봉헌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에요. 가인 나름대로는 에녹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 에녹의 아들 이랏은 무슨 뜻일까요?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이름은 에녹이 졌겠지만 가인을 생각하면서 졌을 수 있습니다. 또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는데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는데 무두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마다 하나님과 연관되는 그런 이름을 지어놨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후예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자주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은 한마디로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 결국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인의 후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이 라멕입니다.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인데요. 이 라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초로 일부 다처제, 부인을 둘을 얻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원래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한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은 원래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을 갖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 원칙이 어디에 속하죠? 예수님 오시면 어떤 성도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한 몸을 이뤘을 때 혼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저버린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요? 라멕입니다. 부인 둘을 얻었어요. 그래서 부인 둘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3남 1녀가 탄생합니다. 첫째 부인 누굴까요? 아다. 둘째 부인은 실라입니다. 이 아다는 치장이란 뜻입니다. 장식, 화장하고 치장하고 해서 예쁘게 보여. 원래 본 모습은 아닌데 그것을 과장해서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름 자체가 거기에다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름이 그 아다입니다. 둘째 부인 이름은 실라. 실라는 그림자, 그늘지근. 자기 가리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자기들, 그런 인간의 습성이 거기서 그냥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인간들은 뭘 드러내려고 자기는 감추고, 그런 습성이 바로 아다와 실라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다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야발이에요.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시냇가라는 뜻입니다. 시냇가에서 짐승을 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너는 유일하게 뭘 먹으라고 그래요? 밭에서 곡식을 재배해서 그걸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먹는 게 아니라 목축을 해갖고 그걸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이제 야발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 후에는 육축이 허용되어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는데 이것은 가축쳐 갖고서 자기도 먹고 남한테도 베풀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동생 유발은 환희란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고 풍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쁨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일이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인, 그러니까 신라는 두발가인, 그러니까 신라는 일남 일녀를 뒀어요. 두발가인이라는 뜻은 대장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새와 구리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기구가 있어서 밭에서 일을 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적군을 무리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라에는 딸이 있었어요. 나아마라는 유쾌하다, 즐겁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멕의 아이들, 부인들 이런 이름을 쭉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쾌하게 놀고 뭐 그런 세상의 문화의 꽃을 피우는, 문명의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진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그들 속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떤 누구와 관계를 맺었는지를
라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라멕 어떤 사람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도 죽었도다. 살인하는 걸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건 타박상입니다. 누구한테 부딪혔나 봐요. 근데 그랬다고 그 남자를 죽여버려.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찰과상입니다. 이렇게 지나치다가 뭐 스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스쳤다고 그 어린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을 일삼는 걸 보면 뭘 할 수 있죠? 가인은 동생을 죽였지만 이 사람은 그냥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막 죽인 거죠. 볼 수 있어요. 가인이 살인한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마귀에게 속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멕도 이 생각 속에는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사탄 마귀는 나쁜 놈이 아니었어요.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천지 창조할 때 이미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예스겔서 28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에덴에서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맡았다고 나왔는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으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흑암에 갇히게 됐는데 그 흑암이 어딜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바로 흑암이 나옵니다. 그 속에 갇혀 있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만들어지고 또 그 하와가 지어지니까 그 하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방해하는 일을 시도한 것이 그 뱀이지 않습니까? 그 뱀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다가 가인에게 들어갔고 또 라멕에게 들어갔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뱀도 죽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가인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라멕도 죽었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자리에 들어갔던 사탄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인가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은 다음에 내가 오겠다고 합니다. 그때 활동하는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존재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는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에게 사탄이 이제 권세를 주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다 귀신을 파송하기도 하고 하겠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중간을 생략하고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앞으로 세상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그들을 경배하게 하고 그들을 지배하게 될 시대가 오는 겁니다. 얼마 동안? 7년 동안. 그 중에 특히 후 3년 반에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8절 보면 그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마지막 때 세상의 통치자를 짐승이라고 하고 있어요. 짐승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보면 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들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그러니까 그 역할이 그 음녀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을 결국 미혹해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가인의 후예처럼 오늘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아주 화장도 잘하고 또 자기도 이제 방어하고 목축도 해서 잘 먹고 살고 그다음에 악기도 동원해서 아주 풍류를 즐기면서 살다가 간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삶이 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서두에 본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은 채로 그 땅에 사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영이 살아나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성령 아무리 갖다 줘도 성령이 계셔도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바란다고 그러죠. 근데 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줘도 그걸 담을 그릇이 없어. 반드시 성령 충만보다도 거듭나야 되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영이 살아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세례는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전하죠. 결국 그리스도의 혼인 예복이니까 혼인 만찬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종 짐승을 흙으로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돕는 배필이 아니라고 합니다. 각 짐승의 이름만 부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배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요, 앞으로 혼인하실 때 영이 없는, 영이 살아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는 혼인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나야 그 성령이 충만해져서 한 아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오셔서 혼인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려면 영이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멋있게 산 것 같지만 노아 홍수 때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영이 없으니까 그 사람 존재는 있지도 않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다가 집중하고 살다가 영의 생각을 못한다면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쫓겨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활동하지 못하니까 성령은 없을 것이고 성령이 없는 자는 미련한 다섯처럼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시대는 반드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올까요? 영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대가 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시대가 반드시 오는데 거기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이 없어진 가인의 후예들은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 노아 홍수 때 다 멸절되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거나 영이 잠자는 기독인들은 대환란 때 그 짐승에게 경배하다가 결국 불바다 곧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뽑아놓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임명한 그 자리에서 신신당부한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옥까지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도 안 가요. 음부에 가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몸으로 예수님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거나 영이 잠자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기 전에 거듭남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난 정말 거듭났나 안 했나? 거듭나게 한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 느낀다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울지 않습니까? 왜 웁니까? 탯줄이 끊어져서 이제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와야 되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면 항상 갈급하게 됩니다. 성령은 영이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온다 해도 우리는 결국
신부실에 올라가서 신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준비됐다면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주님과 천년왕국에서 같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에 선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